마태복음 5장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시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산에 올라가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산상수훈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과 2절 보시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선포하셨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마태복음 7장 29절에 그 반응이 나옵니다.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려라. 성서학자들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가르침을 산상수훈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을 보면 가르침의 사역을 마치신 주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는 장면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8장 1절 보시면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마태는 마태복음 8장과 9장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메시아의 기적 10가지 사건을 집중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의 의도가 무엇일까?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권위 있는 가르침으로 말씀 사역을 마치신 주님께서 행위 사역을 통해 산상수훈에서 말로만 들었던,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그 10가지 기적 사건으로 보여주셨다고 마태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과 9장에 나오는 10가지 기적 사건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준과 동시에 예수님에게는 메시아의 능력이 있음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8장과 9장에 기록된 10가지 기적 사건은 사탄의 세력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는 영적 전쟁이 시작되었음을 알림과 동시에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마태복음 8장 17절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그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 함께 살펴볼 본문을 보니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실 때 한 백부장이 나오는 장면으로 본문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5절 보시면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당시 가버나움을 조사해 보니까 상업적으로 군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국경 도시였습니다. 이 가버나움의 중요성을 알고 있는 로마 정부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레바논, 시리아에서 거주하는 이방인들로 군대를 구성하였고 백부장 제도를 도입하여 군인들을 통제하게 했습니다. 백부장은 로마와 또 이방인 군대를 연결시키는 중요한 책임자였습니다. 이러한 백부장이 주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나와 간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가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궁금했습니다. 백부장, 그 당시로는 이 사회에서 지도자급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나사렛 출신 예수님에게 나오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답을 누가복음 7장 2절과 3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주시기를 청한지라. 아멘. 백부장이 주님께 나와 간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전달해준 전달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달자의 수고를 통하여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백부장, 사랑하는 종을 고치기 위하여 달려나왔을 때 주님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7절 보시면 치유 집회의 주제가 되는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 말씀은요, 두 가지 각도에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헬라어 문장을 보면 헬라어 문장은 굳이 주어를 쓰지 않아도 동사를 보면 그 주어가 누구인지를 대략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문 성경에서는 내가
에고라고 하는 분명한 주어가 강조되어 이 문장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거를 주님이 강조하셨던 것입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굳이 주님께서 주어를 쓰시며 강조하신 이유는 치유의 주체가 바로 메시아의 능력을 갖고 오신 자신임을 알리기 위함이라 해석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사람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질병의 매임에서 풀어줄 수 있는 메시아의 능력이 있음을 알리기 위해 주님께서는 일부러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 주어를 사용하여 강조하셨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해석이 있는데,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 문장을 헬라어 문법으로는 의문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인 내가 굳이 가서 고쳐주어야 하느냐,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백부장은 유대인 출신 예수님의 입장을 고려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는데, 이 백부장의 고백이 기적의 시작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8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아멘. 결과적으로 주님은 백부장의 믿음을 인정하셨고 칭찬하신 후에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 말씀을 선포하셨을 때 치유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치유 집회를 위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도 믿은 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 질문을 던지며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 붙잡고 함께 부르짖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믿음대로 되는 기적이 일어나 우리의 부르짖음이 누군가에는 질병의 노임에서 풀어줄 수 있는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메시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중보자는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에게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오셨을 때 백부장이 날려 나오는 이유는 6절 때문입니다.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 하인이란 단어를 찾아보니까 헬라어에서는 아이, 차일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였습니다. 자신의 대를 잇는 상속자로서의 아이를 가리키기도 하고 주인의 집안 살림을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를 뜻하기도 합니다. 하인은 단순한 종이 아니라 백부장에게는 아들 같은 존재였고 집안일을 총괄하는 중요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백부장은 이 하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오셨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나아가 간구하는 장면이 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백부장, 당시 가버나움의 실세였고 로마 정부가 임명한 장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부장이 주님에게 달려나와 엎드리는 이유는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들과 같은 존재인 하인이 중풍병으로 누워 있었을 때 백부장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고쳐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달려남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백부장에게 긍휼의 마음이 있음을 보시고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 말씀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7절입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주님께서 움직이시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주님께서 능력을 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주님께서 직접 고쳐주시겠다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백부장의 엎드리는 모습에서 긍휼의 마음을 주님이 보셨기 때문입니다. 복음서에 기록된 메시아의 기적 사건을 추적해 보았습니다. 모두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기적이 시작되었음을 복음서 기자들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께서 병자를 고쳐주시는 장면이 마태복음 14장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셨을 때 앞을 보지 못하는 두 사람을 고쳐주신 이유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님이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0장 34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백부장은 하인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약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백부장의 마음을 보시고 주님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 귀한 말씀을 선포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질병의 문제로 고통당하는 환우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중보하실 때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 말씀을 선포해 주시며 병든 자를 자유하게 하시는 기적의 역사가 우리의 기도를 통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가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중보자가 이만한 믿음을 가질 때 믿는 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될 것은 백부장의 믿음입니다. 결론적으로 주님은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셨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10절 보시면 예수께서 백부장의 고백을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는데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하였다고 주님 말씀했습니다. 자, 이만한 믿음, 주님은 백부장의 믿음을 이만한 믿음으로 표현하셨고 칭찬하시며 그 믿음을 통해 믿음대로 되는 치유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님이 칭찬하고 인정하셨던 이만한 믿음, 무엇을 의미할까? 여기에 우리 중보자들이 들어야 될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인정하는 믿음. 주님께서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마치셨을 때 아까 보여드렸죠?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다고요? 마태복음 7장 29절 보시면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자와 같다고 예수님의 그 말씀의 권위를 사람들이 인정했어요. 자, 백부장을 보니 어떤 믿음이 있었느냐?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6절에 나옵니다. 주여, 주여. 백부장은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라고 불렀음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이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장면 8절에서도 확인되는데 8절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아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백부장의 간구에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말씀하셨을 때 백부장, 주님 내 집에 주님이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고백했습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말씀하심은 치유의 주체가 메시아의 능력을 가지신 주님에게 있음을 선포하심과 동시에 이 말씀을 의문문으로 해석해서 유대인인 내가 굳이 너에게 가서 고쳐주어야 하느냐 질문했을 때 백부장은 주님께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할 수 없다고 겸손히 고백했습니다. 백부장은 주님에게 메시아의 권세가 있음을 인정했던 것입니다. 백부장은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할 수 없다 고백하며 주님의 권위를 인정했습니다. 인정, 이것이 주님이 칭찬했던 백부장의 이만한 믿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게는 실패와 불가능이 없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그 이름 예수 이름의 권세를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 모든 질병을 고칠 수 있는 메시아의 권세가 있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권세가 있음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이 나타나고 성령이 임하시면 악한 영이 떠나가며 성령이 임하시면 치유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권위, 예수님의 권세, 성령의 능력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이만한 믿음 되기를 소망하며 간구하는 여러분들에게
믿은 대로 되는 역사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님이 칭찬하셨던 이만한 믿음은 바로 말씀을 간구하는 믿음이었습니다. 8절 보시면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고백하는 백부장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이 문장이 너무 귀해서 찾아봤습니다. 헬라어 성경을 보니까 다만 한 말씀으로 말하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말씀. 백부장이 원했던 것은 요란한 주술이나 주문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열왕기에 나오는 나아만 장군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나아갈 때 기도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열왕기 5장 11절 보시면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더라. 백부장이 원했던 것은요, 나만이 기대했던 주문이나 주술이 아니었습니다. 백부장이 진정 원했던 것은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백부장이 그토록 원했던 주님의 말씀, 오늘 마태복음 8장 3절에 나오는 이 말씀이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 말씀이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도 선포되는 복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간구하는 백부장의 믿음을 귀하게 보시고 주님은 칭찬하시며 10절 말씀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말씀을 구하는 믿음이 왜 중요할까요? 복음서 기자인 마태는 마태복음 8장과 9장에 이 10가지 기적 사건을 기록하면서 주님께서 말씀으로 치유하시고 말씀으로 다스리시며 말씀으로 능력 행하셨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의 하인이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고침을 받았습니까?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치유의 기적이 일어났음을 13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 말씀이 선포됐을 때 그 즉시 하인이 나았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셨던 사건 16절에서 보여주고 있지요.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말씀으로 병든 자들을 다 고쳐주셨다고 마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선포했을 때 거친 바람과 바다도 순종했음을 26절, 27절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합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 하시고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가.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메고 왔을 때 주님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으로 죄사함의 권능을 선언하시며 육신의 질병과 영혼의 질병을 고쳐주셨음을 마태복음 9장 6절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느라 하시고 중풍자에게 말씀을 선포하셨을 때 그 중풍자가 일어나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의지하는 예수님 말씀으로 질병을 치유하시고 말씀으로 권능을 행사하시며 말씀으로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칭찬하셨던 이유는 말씀을 간구하는 믿음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헬라어 성경으로 직역하면 다만 한 말씀으로 말하소서로 되어 있습니다. 백부장이 진정 원했던 것은 한 말씀이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메시아의 능력이 나타날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유되는 기적이 나타날 것을 백부장은 믿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백부장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말씀을 선포했을 때 백부장의
소원이 이루어졌음을 13절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기적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13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세 번째, 주님이 인정하셨던 이만한 믿음은 바로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는 주님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마태는 주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하인을 고쳐주신 사건 이후에 본격적으로 메시아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눈여겨보아야 될 것은 왜 예수님께서 메시아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실까의 이유입니다. 그 이유가 마태복음 8장 17절에 나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오늘 함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말씀으로 함께 받으며 읽기 원합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3장 4절에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기 위하여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대신 당하기 위해 주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습니다. 주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기 위해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대신 담당하기 오셨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돌아보면 연약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돌아보면 여전히 해결할 수 없는 질고가 있고 남아있는 슬픔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 가운데 예수님을 찾으면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해 주시고 우리의 질고와 슬픔을 대신 짊어지셔 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는 맡기는 것이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맡기는 것입니다. 시편 55편 22절에서 성경은 하나님께 짐을 맡기는 것이 기도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실 것을 성경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짐을 하나님에게 맡기는 행위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에게 맡기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짐을 맡아주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면서 시편 68편 19절 오늘 마지막으로 함께 읽을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오늘 우리는 환우들을 위한 중보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중보자는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에게 나아가야 됩니다. 중보자가 이만한 믿음을 가질 때 믿는 대로 되는 되리라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권위, 예수님의 권세, 성령의 능력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능력을 믿고 간구하실 때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사 믿은 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나 우리 환우들이 이 질병의 매임에서 노임받는 치유의 기적,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기 위해 우리 가운데 달려와 우리를 도와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중보자의 마음을 갖게 하신 이들을 통해 치유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일하심이 오늘 치유집회에 참석하여 주신 이 귀한 말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 말씀이 나에게 경험되어지는 말씀으로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우리가 사랑하는 그 이름 예수님의 권세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중보자들의 이 간절한 부르짖음과 우리 환우들의 연약함과 내일 대지동께 드려지는 모든 거룩한 예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